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소원은
자리 나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제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넓으신 주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오니 보내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귀중한 신앙의 원리를 잘 숙지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꿈꾸고 계획한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름답게 세운 믿음의 가정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서 일하다 지친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의 그 펴신 발로 안아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근세를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낭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44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죄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옥토와 같이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근심도 다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립시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때때로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이 자기 중심을 벗어나 가지고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원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이 어떤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좋아진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또 잘못된 사고와 생각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하늘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졌고요. 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달에 걸친 금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에 금식이 있고요. 또 7월에 금식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은요.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오며 근신하리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신하리까?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특별히 5월의 금식을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델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에는
5월 금식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7월에 금식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월에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5월에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을 두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단이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금식했던 것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월 금식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7월 금식은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달랴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달랴가 결국에는 또 민족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월 금식은 이 그달랴 총독 역할을 했던 그달랴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백성들이 금식한 것이거나 혹은 7월 달에 보통은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일을 기념하는 금식하는 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5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7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 대답이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백성들의 중심과 삶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요. 금식을 몇 년 동안 했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 우리로 치면 이제 곡기를 끊는 그 정도의 금식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했던 그런 다섯째 달과 또 일곱째 달의 금식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을 해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행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중 강조를 통해서 되물어보시고 또 이중 강조를 통해서 다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섯째 달과 7월 달에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중으로 부정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도 이중으로,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어떤 의미가 성도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십전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무려 성전 재건의 역사가 17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 바빴습니다. 자기 집을 구하는 데 바빴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빴고 자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그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던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쯤에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준비하는 거 좋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열심을 좀 내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금식을 그만두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이쯤이면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어쩌면 신앙의 나태함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더 열심히 금식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에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미 이전에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말해주었다라는 사실을 7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너희에게 말해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예? 윤남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답은 뻔해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유행이냐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법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대답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수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도 수없이 들었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이 말씀이 생소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특별히 포로 생활을 당하기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진실하게 정정당당하게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서 정의로움을 세운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조금 잘 도와주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힘이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와 같은 모습이나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삶에 기반한 현실적일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영적인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리가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한 재판, 서로 좀 용납해 주고 불쌍히 여겨 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품거나 실제로 그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시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같은 백성들과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알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은사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잠시 중단된 이때쯤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전에도 너희에게 이미 말해주었다,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도 수없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지극히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중심적인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잘 되어야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관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현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너희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포로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포로 중에도 말씀해 주셨고 다시 포로 이후에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이 느끼시는 백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그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왔도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포로 이전에도 들었고 포로 중에도 들었고 또 현재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백성들의 마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포로 이전의 백성들의 마음, 또 포로 중의 백성들의 마음이 일관되게 어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거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금강석, 굉장히 단단한 광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싶어도 백성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새겨줄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헌금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었으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여전히 제사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선포되었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또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이 너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귀를 막아버렸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지 올 수가 없는 금강석같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의 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그들 마음밭에 뿌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었을 때에 두 가지 결과가 너희의 삶에 나타났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요 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삶을, 하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또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한 가지가 14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한 결과 결국에는 너희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현재적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기 바빴고 뭔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이 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만 좀 들어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늘의 복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내 이 말씀의 씨앗을 너희의 삶에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가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미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간절히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16절에 보면 누구 덕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는 동안 충분히 백성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약속한 시간 70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가 다시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굶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조금 전달되기를 원해서 외쳐 이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혹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힘을 다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외쳐 전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17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출이 작아가지고 여전히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이방 사람들이 호심탐탐 우리를 다시 침략할까? 밤이고 낮이고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세월들을 백성들이 계속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단순히 배고픔만 면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안전도 내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가난도 너희들의 배고픔도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너희의 아픔도 너희의 병도 연약함도 내가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이 이 17절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늘에 넘치는 복을 이미 준비해 두었는데 너희들의 배고픔도 알고 너희들의 고통도 알고 너희들의 어려움과 너희들의 환경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조금만 들어주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이 드라마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별에서 온 그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도깨비 보셨습니까? 도깨비. 한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요 드라마 보기 위해서 직장도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모임도 절제를 하고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 드라마를 열심히 봤던 적이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보게 되면 주인공이 외계인 비슷하죠.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 그대로 슈퍼맨하고 비슷한 그 사람이 이 별에서 온 그대 남자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여러분 도깨비로 등장하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도깨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깨비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 그와 같은 장면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현실을 초월한 어떤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게 이때의 드라마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용을 쓰는 작가들의 그때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도 좋지만 어떤 강력한 신적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해서 별에서 온 그대나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떤 드라마를 만드는 분위기가 있을 때에 박혜영이라는 작가분이 어떤 드라마를 쓰게 되었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썼고요. 또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에서 온 그대나 도깨비에 비해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나의 아저씨는 정말 우리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말 좋은 드라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아마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정말 스스로 치유받고 정말 위안을 받는 그런 좋은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이지안이라는 21살 이제 갓 21살이 된 여자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40대 중반에 또 박동훈이라는 부장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지안이라는 21살짜리 여자아이는 21살밖에 안 먹었는데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당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정말 불쌍한 여자아이예요. 이 박동훈이라는 이 남자는 이 이지안이라는 이 여자 자기 회사의 부하죠. 계약직으로 들어온 부하인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른들도 당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을 이 아이가 살아왔을까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한이를 좀 도와주고 또 지한이를 잘해주려고 마치 자기 친여동생처럼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지한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이 박동우이라는 부장이 정말 사심 없이 자기를 동생처럼 잘 대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삐딱선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하면 그 잘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랑받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거부하고 또 그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박동이라는 부장을 또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이 드라마를 만든 박혜영 작가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지한이라는 이 21살짜리 이 여자가 박동우 부장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짜 내가 안 미운가라고 물어봐요. 내가 진짜 안 미운가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삐딱선을 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자기가 밉지 않은가라고 자기 부장에게 이 이지한이라는 여자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안 미운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박동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그러니까 밉다라는 말입니까? 안 밉다라는 말입니까? 에? 밉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네가 너무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너무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자기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이 이지한이가 부장을 보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하 직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른답고 착한 부장님이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 부장인 사람도 지한이를 향해서 그렇게 대답해요. 나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좀 뒤로 하고 나도 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나도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지만 이지한 씨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박동우 부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 밉지 않아요. 하나님 저 싫죠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 나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한순간 한순간 삐딱선 탈퇴하고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조금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나 너 그래도 사랑한다. 난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이웃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많이 받는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네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분노하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내 말에 좀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가 잘 순종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늘의 풍요로움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백성들의 잘못과 백성들의 허물을 지적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또 많은 어려움과 심판도 받았지만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큰 팔을 넓게 펴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복들이 많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만 준다라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라면 이 좋은 복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겠니? 그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늘의 풍요로움들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드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하우스토리 아파트 승계 맹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30일 주간까지 로마서 필사 주간으로 지킵니다. 필사지와 페인을 활용해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적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5월달 중에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로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보시고 또 필사해 보시면 읽을 때 은혜와 또 필사할 때 은혜가 여러분 또 다릅니다.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30일 주간까지 직접 한번 적어도 보시고 또 적으실 때 간절한 기도와 또 제목들과 소망을 가지시고 적다 보시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질 줄 믿습니다. 30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연합구역으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5월 6월 복 있는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랫동안 우리 북극동 방송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더 조금 지나면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실제로 이제 집회가 있는데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서울에 이제 빌리 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 대회를 지금 극동 방송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또 단체도 있냐면 한국교회음악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체는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서울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전국의 교회 지휘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지휘자들에게 곡도 그렇게 이제 신곡도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면 시창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극동 방송에서 이 이제 한국교회음악회 교회연합회에다가 뭘 이번에 맡겼냐면 1만 명 성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지금 1만 명 이 성가대가 지금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10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라서 오고 가는 조금 발걸음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0주년 기념 대회일 만큼 아마 우리 평생에 또 이런 대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평생에 한 번 참석할 수 있는 귀한 대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하셨을 때에 여의도 가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저 같은 교회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 50주년 기념 대회가 또 그와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극동 방송에서 어쨌든지 차량을 내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에서도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논할 건데요. 그래서 토요일이지만 여러분 좀 가셔가지고 한번 이 집회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시면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여러분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도 다 갈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주 동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뭐 여러 가지 또 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준비를 해서 또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현 권사님이 이제 부산의 극동방송 부국장으로 지금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사장보다 직급은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스카우트 비슷하게 돼가지고 지금 TF 팀으로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극동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부터 이 TF 팀에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50주년 기념대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 방송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빌리 그램 목사님 이제 손주죠. 이 손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극동방송에서 이 사역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금 극동방송에서 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가 우리 강현 권사님도 여기 TF 팀이라서 세 분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잠시 녹음을 했던데 그 세 분 중에 우리 강현 권사님도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금 피곤한 듯하고 목소리도 조금 쉬어 있는 듯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그 강현 권사님 목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권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또 권사님 목소리가 쉬어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또 단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요는 아닙니다. 근데 평생에 어쩌면 우리 일생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우리 한국의 큰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조금 오전에 아마 출발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마 저녁 늦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가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갔다 와주시면 정말 큰 은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가실 분들은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이 잘 선포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나눠주고 베풀어 줘도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옥실 집사님 외손녀 우리 가연애를 위해서 생일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예수 믿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철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철 집사님 우리 종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부분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함을 받고 또 함께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아들 우리 재우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첫 예물을 가지고 귀한 11조를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세게서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늘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제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점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100인 이상의 식수 인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 날마다 하늘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복중의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